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 많은 발명을 하여서 발명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의 발명으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디슨에게 자네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내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게. 내 아들은 지금 사회에 첫 출발을 하려 하네. 자네의 충고가 아들 인생에 큰 교훈이 될 거라 믿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한 충고를 한마디 부탁했습니다. 이 말에 에디슨이 그 친구의 아들을 보고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게. 일하는 동안에 뭘 보지 말라고요? 시계를 보지 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그저 열심히 일만 하라는 겁니다. 보수라든가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 다음의 결과라든가 칭찬이라든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일만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8순이 넘은 그의 생일 축하 파티에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또 물었습니다. 에디슨, 요즘 생활은 어떻게 보내는가? 라고 했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5시간 쉬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실에서 일하네. 나는 장례식 3일 전까지 이렇게 일할 걸세. 실제로 에디슨은 그가 미리 얘기한 대로 그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그 나이가 되었어도 다른 생각 안 하고 일만 한 것입니다. 일을 즐기고 만족해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성실했고 자기 일에 충성한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구두 수송공 출신으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날따라 더욱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3,000명이니까 그것만도 굉장한 숫자지요. 무디 목사는 10변을 토하듯 설교를 힘써서 하였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저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무디 목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16번이나 있었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말을 들은 무디 목사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무식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묻더랍니다.
여러분, 성실과 충성은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성실함 없는 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개가 주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켰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고대에서부터 무역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돈도 넘쳐났습니다.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크게 서 있었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말잔치가 날마다 넘쳐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의무를 준수하고 절제를 강조한 제논의 스토학파도 그렇고요. 쾌락주의를 강조한 에피쿠로스 학파도 고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졌고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아가던 발걸음이 교회를 찾아오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철학자들의 말 대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삶의 목적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도시 환경이 주는 유혹도 만만치 않았는데 교회 내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당이었습니다. 기재기와 평가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바울처럼 대단한 사도가 어디 있느냐.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도 없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느냐. 바울 아니냐. 바울이 최고의 사도야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존경한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런 언변으로는 한참 부족해. 아볼로만큼은 해야지.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아볼로만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고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가 좋다.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은 없어. 베드로가 수제자잖아. 줄을 잘 서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울, 아볼로, 베드로보다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들이 추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왜곡된 존경으로 우상시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되겠지만 다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마치 문제 많은 자식이 있다 해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와 같은 심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종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성실함이요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거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누가 좋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도가 지나쳤던 것입니다.
나는 누가 좋더라 하면서도 서로를 돌아보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최고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은 그런 사람을 따르느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라고 했지만 사실 바울과 아볼로 또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동역자입니다. 이후로도 나오지만 바울과 아볼로도 동역자였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 세 사람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두고 어떤 문제나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추종하는 세력을,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한 것도 없거든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사역자들을 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학파처럼 자신들도 나름대로 학파와 같은 뭔가를 만들고 싶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파당도 큰 다수파가 있고 더 작은 소수파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파당의 수만큼 나눠지게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되니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헛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헛되게 되면 그것으로 복음이 막히고 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웃음이 있어야지 불화와 다툼이 잦으면 그 가정은 쉴만한 안식처가 못 되잖아요. 식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하면서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산다고 하면 남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또한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하면서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역자를 왜곡되게 존경하면서 우상화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3장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파당을 만들어 내세우는 사역자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역자를 왜곡되게 따르고 그들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여러분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두 다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질서를 따진다면 사역자는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미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고요.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고요. 1장 23절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하였고 3장 1절 2절에서는 마치 자신이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유모처럼 말하였고요. 3장 5절에서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고 하였고 3장 6절과 7절에서는 마치 농사하는 사람처럼 심었고 물을 준 사람이라고 하였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였고 10절에서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고 합니다. 표현은 다양했지만 내용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돕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1절에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했으니까요. 일꾼이 뭡니까? 일꾼이라는 말에는 주인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일꾼이라 할 때 그는 더 이상 자기 뜻은 없는 겁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위해 주인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일하는 종, 주인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일하는 종을 말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수행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2장 7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나 지혜로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 저는 전도하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펴서 이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 믿어 주의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그게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마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이 은혜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먼 장래 일까지도 이미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가 사역자, 이 관리인이고 일꾼들인데 그럼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신실성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화를 들 것 같으면 이 몇 날 며칠을 해도 모자랍니다. 세상에서도 충성하면 상급이 있는데 주님께 한 충성에 어찌 상급이 없겠습니까? 미국의 강철 왕으로 알려진 카네기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자기 기업에서 은퇴하게 되고 이제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중역들 중에 두뇌가 명석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카네기가 지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쉬브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쉬브가 지명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쉬브는 처음에 이 카네기 집안의 정원의 청소부로 들어왔는데 그 정원만 청소한 게 아니라 공장 안까지 시간 되는 대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그 간부들이 그를 사무직 직원으로 다시 채용해 주었고, 사무직 직원이 되어서도 남들과 달리 충실하게 사무를 잘 보아서 결국에는 카네기의 손발이 되는 비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쉬브는 펜과 메모지를 들고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카네기의 집의 정원이 얼마나 컸던지 집에서 회사까지 이 사설 철로를 놓고 카네기가 출근을 했는데 정류장에 내리면은 쉬브가 펜과 메모를 들고 항상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성하였기에 그가 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긴다면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한자의 뜻처럼 마음의 중심을 반듯하게 잡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이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복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게으르면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충성에는 확실히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된 일꾼을 보셨습니까? 그 충성된 일꾼을 제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를 본받고 싶은 그 선한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아마 충성된 일꾼을 아는 분도 있고 아직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문제도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뭐 한다고요? 모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도 이미 자신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하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상당했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다수파 소수파 얘기했는데 바울파가 제일 많았을지도 몰라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지지하거나 지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자신 또한 주님께 충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판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4절 말씀에서와 같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동기가 나타나고 상 받을 자에게는, 칭찬 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농촌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지나면서 보니까 어느 집 건물 꼭대기에 제법 크게 세워진 바람개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개비를 자세히 보니까 그 바람 뱅뱅 돌아가는 그 바람개비 꼬리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글이 쓰여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 좀 언짢은 마음이 들어서 그 집에 사는 농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형제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개비처럼 변덕이 많다는 뜻입니까? 어찌하여 저기에다 저렇게 써서 붙였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야 어느 방향에서 불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바람개비는 돌아가는 것이니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내 자세만 바로 하면 모든 것이 사랑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써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생각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방향으로 내 자세만 바로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바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불어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방향만 잘 맞추면 그 바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피차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일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